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이 시간에는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 믿음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의 믿음이 정죄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본격적으로 다루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실 때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깨와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결정과 타이밍은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본성입니다. 야곱은 그런 기질이 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먼저 붙잡으려 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참 야곱과 같은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안심이 되는, 내가 조정해야 마음이 놓이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손으로 붙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죄하십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기듯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잘 곳이 없어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드는 모습을 낭만적으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광야에서의 밤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상황은 곧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현실이 됩니다. 게다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살해 위협, 광야의 처량함, 불투명한 미래.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곱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신의 깨와 거짓말이 낳은 결과입니다. 완전히 자기 잘못으로 망가진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복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하는 진정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어색합니다. 야곱은 반역자 같은 행동을 했고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며 이 언약을 깨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강한 표시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 그날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타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길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언약은
사람의 신실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흔들려도 야곱이 무너져도 하나님 쪽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야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죄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죄의 순간은 대개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끝났다. 내가 버림받았다. 특히 그 일이 내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 상태로 나를 정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죄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죄의 순간은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가 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의 믿음이 정죄될 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을 들러리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겠느냐 하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그가 많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회복, 곧 사람 자체의 회복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노동과 억울함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야복나루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름발이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죄의 목적입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순수한 사람,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정죄의 시간 속에 있으십니까? 살해 위협 같은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상황이 막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더 괴로운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강릉 명주로교회 최선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 지역번호 033-642-8858번 강릉 명주로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